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아멘. 며칠째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경은요, 반드시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랐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으로 교훈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의 밀림지대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흑인 원주민들에게 이 즉석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해서 그 부족의 추장에게 보여주었답니다. 추장이 보더니 신기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얘는 이 사람 우리 어머니네. 어머나, 우리 아내네. 우리 아들이네. 이러면서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좋아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부족이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는 거예요. 뚫어지게 받아보면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장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수십 명 되는 사람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분명 그 마을 사람을 찍었는데 그 추장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평생 거울도 없이 자기 얼굴을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 부위 볼 수 없는 곳은 없지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내시경으로 위속까지, 대장속까지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요즘은 뭐 또 이렇게 굳이 내시경 하지 않아도 캡슐을 하나 먹으면 그 캡슐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 찍는데요.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 소장, 대장, 그리고는 항문으로 딱 나오면 그 캡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거울같이 어떤 카메라로 찍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울을 비추고 아무리 카메라를 비추어 보아도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투시해 보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이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괜찮은 놈이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야, 그 정도 넘어가도 돼. 그거 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야, 너만 하니? 다른 사람도 다 하잖아. 이렇게 속삭이며 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키고 고치는 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연약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모질한 것 같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늘 주님 안에, 늘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그 인생을 종래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개선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은 완전히 구비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조는 이집트의 한 왕조였는데요. 근데 이 프톨레미라는 왕에게는 취미가 있었는데, 어떤 취미가 있었는가 하니 값지고 귀중한 책을 골고루 모아들이는 일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책임자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훌륭한 책들을 다 모았는가? 그러자 그 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폐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책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그게 바로 유대나라 성경인 구약이란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나은 책은 없다고들 합니다만 그 책이 모두 그 나라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이스라엘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구약이라는 책과 그 책을 그리스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을 이집트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하여서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이집트에 와서 72일 동안 번역하여 72인의 성경이 탄생되었습니다. 번역이 끝나자마자 왕은
즉시 왕들과 귀족 또 시인들, 철학자,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번역되어 나온 성경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감탄했다고 해요. 그런 평을 받은 왕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리고는 자신의 시위 대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왕국에 유대인 노예들이 몇 명쯤 되는가? 그러자 그 시위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한 10만 명쯤 넘을 겁니다. 그러자 그 왕이 한동안 깊은 생각을 하다가 모든 대신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라면 누구라도 절대로 노예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노예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자유인이 되도록 선포한다. 지금 곧 왕실의 금고를 열고 유대인 노예 한 사람당 금화 120 드라크마씩 노예를 산 주인들에게 지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토록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대 이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은 대동강에 들어와서 배에서 내려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남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책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사람 한 명이 그 당시 종이가 귀하다 보니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담배도 말아 피고 그리고 책을 찢어다가 이 벽지 대신에 이 벽에 이렇게 발랐다. 문에도 바르고. 근데 이 사람이 늘 이 성경을 벽에 붙여놓으니까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성경책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장로까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게 앞에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말씀의 역사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믿고 성경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빛과 함께 온전함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날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복량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몸부림침이 있는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며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